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다섯 번째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말씀을 앞서 우리 사진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5명의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4명의 친구들이 있고 1명의 친구가 뭔가 좀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한 8년 정도 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인터넷에 보도가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 장소는 용인에 있는 제1초등학교라고 하는 이제 한 학년에 2반밖에 없는 조그만 시골 초등학교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모두 여기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기국이라고 하는 6학년 아이인데 이 기국이 아이에게는 운동회는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행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기국이는 연골 무형성증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성장판이 있으면 그 연골이 이제 장골로 자라면서 이제 뼈가 자라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선천적으로 여기에 장애가 있어서 장골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키도 작고 뭔가 몸집도 다른 애에 비해서 이제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키도 작을 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도 떨어져서 기국이에게는 남들이 다 즐거운 그 운동회가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예요. 1학년도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항상 꼴찌는 기국이가 맡아서 했다는 거죠. 그것도 친구들보다 한참 뒤떨어진 상태에서 혼자 외로이 결승점까지 가야 되니까 운동회가 벌어질 때마다 기국이는 엄마 아빠를 졸라서 난 운동회 정말 가기 싫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6학년 가을 운동회 날 이제 장애물을 이제 경기를 하는데 장애물을 지나서 운동장 반바퀴만 도는 그 계주 경기였습니다. 근데 다른 아이에게는 뭐 운동장 반바퀴 도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이 기국이한테는 친구들을 따라잡는 자체가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명이서 이제 땅 하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자마자부터 이제 기국이는 친구들한테 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좌절감에 고개를 푹 숙이고 혼자 막 뛰어가던 도중에 기국이가 앞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때쯤이면 내 친구들은 결승점을 다 통과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가던 친구들이 4명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기국이의 손을 잡고 5명이서 나란히 결승점을 향해서 갔던 겁니다. 늘 꼴찌만 하던 기국이한테 친구들이 6학년 졸업 선물로 다 함께 1등이라고 하는 선물을 안겨준 사건. 그래서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경쟁이 많은 시대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보여줬던 이 모습 그리고 이 배려가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 큰 메시지를 던져줬기 때문이지요. 아프리카 반투어 중에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은 이웃사랑이란 뜻도 있고 협동정신이란 뜻도 있는데 어떤 때 쓰냐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용적인 자세,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친절한 태도를 이야기할 때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사람들한테 알려진 게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부족 중에 부족들을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문화나 습성이나 가치관들을 연구하면서 자신이 연구하는 부족의 아이들한테 하나의 게임을 제안을 했어요. 그 아이들한테 커다란 어떤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과일들 가득 담겨져 있는 과일을 주면서 너희들 중에 달리기를 해서 1등하는 사람에게는 이 과일 바구니를 다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그냥 평범한 어떤 제안이죠. 달리기를 해서 1등한 사람이나
뭔가 성취가 있는 사람에게는 남다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당연한 어떤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도 그냥 무심코 제안을 한 거예요. 당연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달려서 먼저 와서 과일 바구니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류학자가 오히려 아이들의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출발하는 순간에 아이들이 손을 잡고 같이 결승점을 향해서 가서 왔고, 그리고 그 과일 바구니를 받아서 함께 즐겁게 나누어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너희들 왜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하면, 경쟁하면 다 가질 수 있는데, 과일 바구니를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했니?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답이 뭐냐면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어떻게 나만 좋을 수 있고 나만 행복할 수 있죠? 라고 이 인류학자한테 오히려 반문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류학자는 그냥 나의 문화 속에서 아이들을 경쟁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반문 속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발견하고 스스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분투라는 단어의 더 쉬운 뜻은 뭐냐면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고 너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있으니까 그 우리 안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 그러니까 너를 배제하고 우리를 배제한 채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아공의 성공의 대주교였던 그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대주교는 우분투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우분투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분투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돕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다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내가 그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모욕감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흔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많이 다르지요. 우리는 뭔가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지면 행복해집니다. 그 사람이 비굴해지고 어떤 굴욕감을 느끼든 그것보다 나의 행복감이 우선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굴욕을 당하거나 하는 것이 나와 상관이 없을 때는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해요? 통쾌함마저 느끼죠. 근데 투투 주교는 우분투 정신을 갖고 있는 그 부족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을 나의 것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5번째 열매인 친절인데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그전에는 개역개정으로 보다가 이제는 세번역으로 보니까 번역이 달라요. 개역 한글이나 개역개정에서는 자비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자비다라고 했을 때는 있어 보이죠, 그죠? 뭔가 고상해 보이고, 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만한 이상적인 어떤 단어 같아요. 자비. 뭔가 종교적인 어떤 색채도 있는 것 같고요. 뭔가 내가 삶을 걸어서 투자해서 할 만한 어떤 고귀한 단어처럼 보이는데, 세번역에서는 이 자비라는 단어를 친절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격이 떨어지는 거 처음에는요, 친절? 이게 성령의 열매인가? 이거는 그냥 성령이 아니어도, 우리가 굳이 신앙적이 아니어도 그냥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 아닌가? 뭔가 이렇게 무게감도 떨어지고요, 뭔가 고상함도 떨어지고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친절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되뇌어 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헤세드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서 특히 예언서에서 하나님이 헤세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원래는 한결같은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일시적인 감정적인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한결같은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그 헤세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겠죠. 왜요? 우리의 사랑은 변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못하든 때로는 불순종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쏟아집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또 거기에는 친절이라는 뜻도 있고요, 자비라는 뜻도 있고요, 선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뜻에 저는 다른 것보다 친절과 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뭘 나눴죠?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면서 모든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고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비도 친절도 사랑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갖고 있는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자비는 뭐예요? 친절한 행동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어떤 행동에 친절함이 있다면 그게 자비인 거예요. 우리는 자비라고 하면 뭐예요? 뭔가 위대한 희생, 뭔가 남들이 도달할 수 없고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어떤 고상한 가치와 행위를 자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자비는 뭐냐면 친절한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어떤 그냥 선한 행동, 착한 행동, 그게 자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사랑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태도가 친절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공허한 거예요. 나의 행동에 선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공허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친절한 행위를 통해,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자비구나라는 것을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고상한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행위가 친절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 선함이 없으면 사랑이 뭔지 상대방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삶을 통해, 친절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구나라는 걸 상대방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요, 헤세드를, 사랑을 알라라고 깨달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사랑은, 헤세드는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미가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착한 일인지 가르쳐 주셨다. 저는 이게 성경에서 주목하는 게, 우리는 신앙하면 늘 믿음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근거로 한 우리의 어떤 태도를 자꾸 말씀하세요. 착한 일. 우리는 자꾸 믿음과 선행을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믿음과 선행을 구분 지은 적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선해요. 믿음이 있으면 그게 태도로 나타나요. 우리는 이게 되면 이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이게 같이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착한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뭘 요구하시는지 하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인자라는 건 사람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는 애를 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을 쓰려고 너무나 많이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사람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에 공의를 실천하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네가 하나님께 헤세드를 받았냐?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행위로 헤세드가 네가 헤세드를 받은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스가랴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 자비가 헤세드입니다. 받은 헤세드를 행하는데 대상이 누굽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했던 만만한,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인식했던 사람들이, 굳이 저 사람들한테 잘 보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계급사회에, 옛날에 그 사회의 문화적인 환경에서는 함부로 대해도 돼요. 왜요? 미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보편적으로 인식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은 달라야 된다고 하는, 저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저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 그게 네가 하나님께 헤세드를 받은 증거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뭔가 이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나 성전 안에서의 의무, 교회 안에서의 의무, 예배에만 매달리지 말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가 얼마나 친절하고 관용을 베풀고 하는 그 태도가 너의 신앙을 대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이상적으로 품고 기도만 하고 생각만 하고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비는 상대방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구나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 사람이 되게 친절해, 저 사람이 선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나 되게 친절해, 친절에 대해서 막 적나라하게 장황하게 정의하고 한다라고 해서 저 사람은 선해 친절해라고 하나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투, 태도, 행동, 그래야 저 사람 친절하구나, 저 사람 선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어떤 도움, 구체적인 손길,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친절하다라는 걸, 자비가 있다는 걸, 사랑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 뭐냐면요, 베푸는 거예요. 자비는요, 친절하게 베푸는 거예요. 그냥 의무감으로 툭 던지듯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을 받는 나의 태도와 손길과 눈길을 느낄 수 있게 베푸는 게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은 이렇게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지만 좀 약간 이상적이에요. 근데 이 5번째 열매인 이 자비,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이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는 행동이 없고 드러나는 태도가 없으면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비를 설명해야죠. 우리가 자비를 행하는 근거, 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아니면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내 속성은 자비가 있어, 내 속성은, 내 성품은 사랑이 많아 라고 가르쳐줬고 교육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건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말에서 그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말로 설명하신 적으로 끝인 게 없어요. 자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요.
만약에 우리가 들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자비와 사랑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 그 생각이 쉽게 무너집니다. 아, 하나님도 말뿐이야. 근데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행동으로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내가 세상을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라고 말씀하느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어떤 그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죠. 따라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가 경험한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받은 구체적인 자비, 하나님께 받은 구체적인 어떤 친절한 사랑을 너희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을 통해, 태도를 통해, 어떤 말투를 통해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상대방이 나에게서 그 친절을, 선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자, 여기서 뭐라고요? 너희가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좋게 대해라. 저는 이 표현들이 참 어떨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 고상한 어떤 단어가 아니라 사람들을 좋게 대하는 게 우리 뭔지 알잖아요. 나쁘게 대한다, 좋게 대한다. 아주 쉬운 단어로 신앙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리 태도는 좋은가?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어떤 행위, 말투는 좋은가라고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좋고 나쁨이 뭔지를 알아요. 그죠? 그러면 그 좋고 나쁜 거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기가 좋아요. 내가 좀 전에 했던 말이 좋은 말인가?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했던 이 태도가 이 반응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우리는 좋고 나쁨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한테 좋게 대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뭔가 상대방이 바라는 게 있으면 꾸어주어라,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 내가 감정이 좋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고 좋게 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원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아직 안 돼요. 하고 싶기는 한데 제 안에 좋은 감정이 없으면요, 우선은요 여기서요 기쁜 마음이 안 생겨요. 마음이 안 좋으니까 태도도 말투도 좋게 나갈 리가 없겠죠. 근데 원수를 사랑해라고 하는 게 너무 이상적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문득 드는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상적인 것을 향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냥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이상적인 것보다는 매일의 일상에서 너의 감정을 다스려가면서 내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다스려가면서 그냥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평범하게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나의 말투가, 나의 태도가 변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 사람들 좀 잘해줘라, 선을 행해라, 좀 베풀어라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상을 쫓아라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너의 일상에서 매일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어느덧 원수에게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은 품고 있는데 어때요?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신앙적인 욕구는 강한데 주변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상에서는 우리는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 인색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나의 어떤 기분에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원수 사랑하는 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예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친절과 선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화로 들었던 것처럼 너와 남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친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뭔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할 때 우리라고 하는 어떤 동질감을 느끼면 우리가 태도가 달라집니다. 뭔가 마음이 넓어지고요, 너그러워지고요, 참고요, 인내하고요, 기다려줘요. 근데 우리가 아니라 너라고 하는 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분이 나의 기분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기분은 저 사람 기분이고 내 기분은 내 기분이에요. 그리고 내 기분이 우선이지 저 사람 기분이 우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의 응어리가 해소되는 게 우선이지 상대방의 마음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말 중에서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영어나 다른 언어들을 보면은 명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마이인지 아워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내 집, 내 가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워 패밀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집에 가자 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집 가자. 그러면은 이 친구하고 나하고 이게 집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도 같이 공동 소유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학교. 게다가 이런 게 이 의식이 정말로 표현된 고유 명사가 된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고유 명사인 거 아세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로부터 이 한국민 정서 안에는 관계로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달라도 어떤 가족, 어떤 혈연을 좀 달라도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다. 너와 내가 아니다. 우리는 같은 공동 운명체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말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남아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삶은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이웃 간에서도 너무 많은 울타리가 있어요. 너와 나를 너무나 많이 나눕니다.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조차도 이게 심화되어 가고 있죠. 프라이버시 중요하지만 가족 안에서도 너, 나 구분 지으려고 하는 면이 너무나 강해요. 내게 너무나 소중해요. 내 기분이 너무 소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조차도 서로 너와 나를 나누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내 기분에 내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쫓아내기도 하고 나도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게 사라졌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뭔가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하는 마음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오직 나만 남아있어요. 나만 남아있다는 건 뭐죠? 나 아니면 넌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이런 현상이 생긴 거는 이 시대가 너무나 개개인의 어떤 기분과 성취와 성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성취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떨어지면 나는 내 삶이 비참해지고 비굴해진다고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어떤 성취를 잘 인정해주지 못하고, 때로는 어떤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비롭지 못해요. 관용을 베풀지 못합니다.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해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게을렀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을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살아오는 중에 내가 성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와 상황이 주어졌을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몸부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계속 꼬이고 환경은 그렇게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 판단을 기준으로, 내 어떤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께서 우리의 이런 생각에 제동을 거시는데, 우리는 나 아니면 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께서는 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35절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여기는 예수께서 은혜를 모르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나눕니까? 나 아니면 너, 선한 사람 아니면 악한 사람,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니면 은혜를 아는 사람.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는 은혜를 좀 아는 사람, 나는 그래도 좀 남들보다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자신을 은연중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나와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별도의 어떤 행동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나와 너로 은연중에 나눈다라고 하는.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볼 때는 저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너희는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자비하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태도가 불친절해지거나, 하나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악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도 친절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친절하시고,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도 친절하시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나요? 우리가 처음부터 선한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우리가 처음부터 그래요, 객관적으로 볼 때 남들보다 믿음이 좋고 선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나요? 처음의 출발은 우리는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몰랐었고 배반하는 사람이었고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악을 행하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던 그런 적은 우리가 없었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제자답게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말씀을 살려고 하는 믿음이 있고 의도가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온 건가요?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성된 게 아니라 꾸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경험이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고 의도와 동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없는 것, 받지 않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 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의 역량이 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행하고 선함을 행할 때 힘들다, 어렵다, 싫다, 그만하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가? 나는 하나님께 뭘 받았는가? 내 마음속을 뒤져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주면 돼요.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 줄 수 있는 걸 준다라고 생각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와 나로 나누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학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친절로 그것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자비라고 할 때는 뭔가 이렇게 개념이 잡히지 않았어요. 뭔가 되게 이상적이고, 자비라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 희생, 그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게 자꾸 막 떠오르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보니까 이게 이상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매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던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큰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야, 네 태도, 말투 조금만 바꾸면 되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말로는 매일 사랑해야 됩니다, 자비해야 됩니다, 이상만 너무 추구했구나. 우리가 자비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신앙적인 고귀한 단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친절은 그냥 사람들의 어떤 평범한 일상에서 그 사람의 어떤 기질과 성품에 따라 선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친절은,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뿌리고 가꿔야 될 분명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단번에 되지도 않고, 예수 믿었다고 성령 받았다 해도 단번에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나의 말투와 태도와 관계를 내가 다듬어 가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근데 이 친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행위인 친절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절대로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성령으로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리고 나조차도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 늘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거창한 단어보다 친절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단어를 마음에 더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매일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저도 이 말을 하면서 많이 찔리는데요. 결국에는 그 하나하나가 쌓이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저 사람 안에는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자비가 있구나라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데 가장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씨앗이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께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친절이라고 하는 태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삶을 매일매일에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태도로 뿌려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